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향연들이 천사의 손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어르신들 봄나들이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교회 내에서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많은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이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맨 뒷부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 59페이지입니다. 신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요. 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같이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성경 우리가 모르는 게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4장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도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이르시되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당시 요 시간대에는 바람이 바닷가에서 언덕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배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평지보다는 약간 경사진 지역이 많거든요. 마치 이렇게 극장처럼 제가 여러분들 보면 1층, 2층 이렇게 경사가 져 있듯이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바람도 뒤에서 불고 하니까 배에 타신 거예요. 배에 타고 사람들이 언덕에 나지막한 데 쭉 이렇게 앉게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냥 간단한데 씨 뿌리는 비유나 여러 가지 자라는 곡식 이런 비유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4장이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말씀을 전가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루 종일 전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배에서 내려서 다시 쉬시는 게 아니라 그 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곧 이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하루 종일 배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무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 이쪽 서쪽 편은요 유대인 땅이고요 갈릴리 바다 동쪽편은 그라사 지역이라 그러죠. 그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다 전하시고 나서 하루 종일 전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 보고 야 우리 배를 저쪽으로 그 바다 건너로 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라사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배에서 내렸다는 말도 없어요. 36절에 저희가 무리를 떠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바로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리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뭔가 마음에 조급한 게 있었나 봐요. 빨리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서 쉬시는 것도 아니고 빨리 서둘러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 배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다녔나 봐요. 이걸 보니까 예전에 우리 그 박무수 목사님이 생각났는데 미국에서 집회하시거나 하면은 우리 집회하는 집행부라 그러죠. 그때 장로님이나 몇몇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오시고 전국 각지에서 오셨거든요.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몇 시간 거리 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3-4시간, 4-5시간씩 와서 미국 전역에서 모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박무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고 다른 장소로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시는 거라고요. 제가 참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박무수 목사님처럼 말씀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다른 건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 가족도 좋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둘 늘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귀한 복음을 주셨거든요. 정말 1960년대 70년대 한국 기독교가 그때는 정말 찬란할 때였어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였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적인 부흥 이면에는 어두운 면들도 있죠. 너무 한쪽 면만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신유나 이런 사역만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현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문선명 씨부터 다 입에 담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그냥 100% 중에서 99%가 비싸다가 마지막 1%가 삐끗하면 엄한 길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룩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건데 무엇을 퍼뜨릴 거냐? 그건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걸 귀한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값싼 복음, 입으로 한번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처음에는 그게 막 감격스러웠죠. 아니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회개를 안 해도 돼.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파 아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엔 그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그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소욕은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켜버리고 말잖아요. 작은 죄를 합리화시키니까 조금씩 죄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안 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하나님이 끊어주셨지만 우리 스스로에서 나오는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값싼 복음이 반치고 있을 때 우리에겐 반석과 같은 기초와 같은 복음이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20년 30년 전에 보십시오. 거의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그냥 값싼 복음의 그 값싼 구원의 복음만 넘쳐날 때 우리에겐 회개의 복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십자가의 핏값, 그 그리스도의 핏값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지만 우리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만 매몰되어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나는 나침반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떠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 잡힌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딜 나가든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성도의 삶의 본을 보여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함께 병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일들이 속히 우리 앞에 현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그걸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박차고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해서 적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 했는데, 가자 해서 막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막 사기충천한 상황인데, 저녁이면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막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밤 사이에 또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이 광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뱃사람들이었잖아요. 바다 광풍 같은 건 별로 무섭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갈릴리 호수 해봐야 뭐 한 10km, 20km 정도, 물론 막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걸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거는 이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광풍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같아요. 네가 나와 함께 있어도 네 길은 항상 호수처럼 잔잔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을지라도 네 길이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풍랑이 아닌 풍랑을 넘어서는 광풍이 너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광풍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만큼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으로 승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요, 한 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어진 날들, 얼마나 많은 날들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하루의 날들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떤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38절에 보십시오. 막 37절에 막 풍랑이 일어나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냥 바닷물이 배 안에까지 다 들어왔어요. 배가 막 잠길 정도로. 근데 정말 놀라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흔들리는 데는 잘 수 있는데 막 파도가 치고 물에 다 젖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깨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이 뭔가 하면 이물은 배 앞쪽을 말하는 거예요. 고물은 그 배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배 뒤쪽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정말 편하게 주무신 것 같아요. 베개를 그냥 자는 거예요.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그 뒤에까지 3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한심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는 거예요. 바다야 고요해지라. 그냥 자연을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광풍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기준에는 그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이 문제들인데도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우리는 이걸 넘어설 수 없다라고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고 나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시험들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린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날린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뒤에 한번 40절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자본주의를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광풍이 생기면요, 우리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바람이 휙 날려가는 거예요. 겨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막 믿음이 충실하고 다 이길 것 같고 다 지킬 것 같지만 겨우 우리 환난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두려움이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아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네 믿음이 항상 흔들리고 네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것인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짖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쓸데없는 배려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배려는 주변 사람들에게나 베푸는 것이지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그런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별것 아닌 같은 거, 정말 광풍처럼 큰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바람일지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기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자꾸 키우지 말라고요, 그거를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같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이제 이 정도 신앙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다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영적으로 식은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 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다 한지라도, 그분이 주무시고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켜봐달라고 부탁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한 배에 있으니까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뱃사람 경력이 몇 년인데.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를 타고 가면 당연히 배는 누가 조정해요? 이 배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드레다 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서른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 안에는 이미 뱃사람이고 경험 많은 뱃사람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막 발버둥 쳤어요. 결론은요, 주님이 없는 나 혼자만의 발버둥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배를 노를 저어주신 거 결코 아닙니다. 노는 우리가 저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들이 눈앞에 닥치기 시작한다면 주님을 이렇게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작은 것부터도 하나님께 계속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문제가 생기면 그까지 가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주님께 기도하는 걸 미루는 것도,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미루는 것도 내 삶에서 선택에 대한 포기예요. 나는 결코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도 주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새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어제도 준비를 하고, 주중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오늘 한 2시 반, 2시 반 이때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다시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5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3시쯤 돼서 일어나서 5장을 쭉 봤어요. 5장을 쭉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는 말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이 우선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 포기하는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5장을 제가 오늘 새벽에 쭉 보는데 5장을 보십시오.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간다라고 4장이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서 이제 도착했어요. 그라사 지역에.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딱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만 딱 고치고 바로 돌아와 버립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보십시오. 2절에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만나니고 만나다. 참 그러고 마가복음이 이게 좀 딱딱한데요. 마치 자기는 아닌 제3자처럼 이렇게 만나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만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뒤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쇠사슬로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더 이상 관리도 안 되고 컨트롤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해 내시고야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라사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래서 3절에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은 팔찌 같은 거예요. 수박 같은 거예요.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뭐 팔찌를 끊고 쇠사슬을 끊는데 뭐 무슨 수로 할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5절에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거예요. 짐승처럼 늑대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계속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왜 막 부르짖으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할까요? 귀신 들렸다라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귀신 들려서 본인은 그 사람의 존재조차 사라지는 거 완전 귀신에 씌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은 그 안에서도 귀신에 짓눌려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볼 땐 귀신 들렸다라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영은 그 귀신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귀신의 억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을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스스로가 이기지 못하는 그 귀신의 눌림을 이기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근데 주님께서는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자범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으로 기어서라도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오려고 기어서라도 나오기 위한 그 발부둥과 그 발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우리는 삶 속에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해하면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영혼 하나를 위하여 그 광풍을 마다 않고 그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6절에요. 그가 멀리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이 말만 들어보면 그 영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사단마귀, 그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자해하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위하여 오시고, 그리고 이 한 사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하고 나서 21절 보십시오. 요 사건 딱 하고 나서 21절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가셔 버리는 거예요. 마치 원포인트 레슨 하듯이 이 한 사람만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오신 주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완전히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끊기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보자마자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다가오기 전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막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떨면서 막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주님께서 손가락질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적행으로만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무적행으로만큼은 갈 수 없습니다.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적행이 뭔가 하면요 없을 무자예요. 바닥 젖자예요. 무적행이라는 게 바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갱은 우리가 갱도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굴 같은 거, 그러니까 웅덩이 같은 거,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우물과 같은 거라요. 그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8절에 말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몸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무적행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한번 주님께서 무적행으로 보내면 그 귀신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끝도 없는 그 지옥의 서울의 깊은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제발,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발 그건 안 된다라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거 말씀하기 전에 마저 할게요. 그래서 그 사단마귀가 뭐예요? 귀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지발로 막 쫓아와요. 살기 위해서. 귀신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막 자기 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달려와서 막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까지 왔어요? 그 속에서도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도 그 귀신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끝까지 버티면서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뽑아버리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적행으로 보내질 않고 일타쌍피라 그래야 되나요? 그 귀신을 탁 뽑아버립니다. 귀신을 뽑아가 지가 뭐예요? 돼지떼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니까 그 돼지는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이방인들은 돼지 피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더라고요. 상종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악한 것들의 상징이고 악한 것들의 그 뭐래고 심벌과 같은 것이었어요. 상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서 전부 2,000마리 이상 되는 게 다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뿐만 아니라 그 돼지떼까지 다 몰살시켜 버리신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땐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광인이, 이 미쳐있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게 뒤에 보십시오. 14절에요. 14절에 5장 1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을 말합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손에 고하니,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궁금하니까 보러 온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다는 군대에 잡혀있는, 군대에게 사로잡혀 있던, 곧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군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가 옷을 입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항상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옷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단정함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대충대충, 아니요, 단정함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으면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뿐만 우리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함의 기준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단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지만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 찾아와가 자기도 함께 가겠다라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너는 여기 남아라.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귀신의 사슬에서 끊어주시는 이유는 네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제자처럼, 아니 그 많은 제자처럼 하나님 부르시고 쓰세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처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찾아와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시간이 없어서 벌써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미친 광인을 고치고 나서 바로 배 타고 다시 또 넘어오십니다. 또 넘어오자마자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나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숨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급히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어떻게 돼요? 뭐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그건 이제 뛰어넘을게요.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데 만나고 잠깐 시간이 지체됐겠지만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그냥 와서 옷을 만졌고 그리고 나서 너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하고 또 그냥 길을 저촉해 가셨어요. 그러다가 그 길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쫓아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이미 너네 딸 죽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딸 죽었다.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한번 그거는 찾아볼게요. 그게 35절 36절이겠네요 35절 36절 5장 마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그만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게임 오버, 상황 종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탁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탁 듣고 있다가 말씀하세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야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날 믿어. 두려워 말고 날 믿어. 야이로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치교회 가는데 사람들은 막 비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고야 마십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상황을 보고 포기하라 그래요. 야, 끝나서 안 돼, 안 돼. 다 논리적이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는 조용히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 나 믿어. 근데 우리가 이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답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신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 다 살리냐? 아니요, 저는 그걸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실 때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나사로도 살리고 살렸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요, 거의 없어요. 한들 결국은 또 죽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육신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이라고요. 부활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된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요. 그러니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더 큰 부활을 이미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조차도 살리신 주님이시니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풍랑, 그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은 야,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지만 그런 상황과 그런 판단 속에서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두려워 마. 나 믿어. 주님을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할지라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그 착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부터 아버지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 이전에 주님께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귀신에 눌린 사슬에서도 아버지만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기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주님의 선물을 받아서 쟁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